이사야서 43장 우리 18절로 21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놀라운 선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멸망시키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성경이 우리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요, 우리 벨사살 왕이라는 이 사람이 귀족들을 1000명이나 모아놓고 우리 거대한 이런 파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파티하는 그 장소, 바로 그 석회벽을 이렇게 하얗게 발라놓은 그 벽에 사람의 손들이 나타나 가지고 갑자기 글자가 써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우리 다 읽어보셔서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에 놀란 이 벨사살 왕이 바로 이 갈대아 술사들을 불러서 바로 이 글자를 해석하라 했는데 이 술사들이 한 명도 그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비의 추천을 받아 나온 이 벨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을 불러 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벽에 새겨진 글자는 바로 이런 말씀이었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메네란 뜻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끝이 나게 했다라는 그런 뜻이고,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뜻이고, 이 베레스라는 뜻인데요, 이게 우바르신의 이 복수형입니다. 이 베레스라는 뜻은 바로 왕의 나라가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주어졌다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생각지도 못하게 거대한 파티 장소에 석회벽에 글자가 손가락으로 글자를 써놓고, 그것도 아무도 못 읽게 하는데 다니엘을 불러다가 이런 해석을 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 해석을 해서 그 해석한 것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이 바벨론이 멸망한 그 시기가 BC 539년입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유다에는 모든 포로들이 이제 1차 포로가 기환하고 그 이후에 2차, 3차까지 이렇게 포로가 기환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로가 기환되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뭡니까? 너희는 너희 나라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서두에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서두 14절부터 17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하게 되고 그들의 지도자들이 배를 타고 도망하는 모습들이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이사야서 43장 우리 14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야훼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라.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병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지금 바벨론이 멸망을 하면서 그 와중에 자기들의 비밀 통로로 이 바벨론 나라의 주요한 이런 장성들이나 귀족들이 이제 배를 타고 도망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들을 다 일시에 엎드러지게 하고 소멸하기까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치밀하죠. 군대가 사실 나와서 성 안에 들어와서 전쟁을 해서 이겼다는 기록이 아닙니다. 그냥 이 자객들이 그냥 이 파티하는 장소를 점령해 버리니까, 그리고 그 파티장은 쑥대밭이 되었지만, 파수를 보던 이 군사들도요, 바벨론 군대가 이 강물을 수영해서 들어와 가지고 우리 다 이 군대들을 이렇게 치려고 했지만 아무 저항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는 성문을 다 열어서 메데바사의 군대를 맞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항할 힘을 갖추지 못한 건 아닌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이런 바벨론 멸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포로지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었죠. 우리 70년이 차면 너희가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에레미야서에 이 기록된 말씀을 놓고 우리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재를 무릅쓰고 회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 회개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또 깨달을 때, 우리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또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하여 주셔서 모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여러분 떠올려야 할 것이 있겠습니까? 떠올려야 될 것이 많겠죠. 사람들은요, 살아오면서 간직된 이런 추억거리가 있습니다. 뭐 좋은 추억거리든지 나쁜 추억거리든지 머리에 생각하기 시작하면 뭐 한이 없겠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반드시 떠올려야 될 것이, 호주 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호주에 오는 날부터 예수를 믿어서 지금까지 이르렀다는 것이 가장 크게 떠올려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여지는데, 마침 제가 도착하는 날 여기에서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시는데 제가 저쪽 끝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이고 한마디도 기억에 남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생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전혀 몰라가지고 그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몰랐죠. 자, 이민 온 날부터 저에게는, 저희 가족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세상 일을 그렇게 즐기고 기뻐하며, 우리는 물질을 모으는데 기뻐하며 열심을 내는 것보다 영적인 기쁨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우리 인생이 죽으면 그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구원받으면 그 구원받은 영혼이 되어서 천국에 이르게 되니까 그것이 더 귀중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일이지만 이것이 저에게는 아주 굉장한 추억거리고, 또 지금은 주 안에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귀중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추억이 굉장히 귀중합니다. 세상에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면 아주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 세상에서 좋았던 일은요,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것들이 더 많습니다. 물질을 취하고
재물을 취하고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했던 이런 추억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졌던 이런 추억들, 아니면은 슬픔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었던 일이 생각난다면,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일을 겪었으면 영광이 되겠지만, 또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일을 겪었다면 별로 좋지 않은 추억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대대에 기록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을 돌아보며 지난 날을 돌아보며 생각하고 없애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면서 모든 죄들을 떨쳐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 시작해서 머릿속에 기억해서 생각나는 모든 죄악들은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로 회개해서 그 온전히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한 부분이 바로 이전에 얽혔던 모든 죄악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바로 인생의 삶, 얽혔던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하나의 인생의 키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면요, 죄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죄 지었던 것. 옛날에 다니면서 하나님 믿지 않을 때 다니면서 우리 죄 지었던 것, 술자리에 했던 것, 이런 것도 회사 다니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에 회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또 우리의 허물을 우리 도말하는 이런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할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않게 되는 것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바로 이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영적인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지만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우리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2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포로지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기록에 의하면은요, 항구에 이런 큰 돌을 쌓고 선착상을 쌓고 이 중노동에 굉장히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시기가 지나면서 이제 이 하나님을 믿는 그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그 후손들에게도 믿음이 이렇게 전수되는 그런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포로라는 이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에 돌아올 수 있도록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장소는요 사실 길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막이라는 장소에 오아시스라는 건 있어도 물을 내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 이 성경에서만 있지 인간의 모습으로 사막을 걸어가는데 물이 많더라는 것은 참 찾아볼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고 광야를 걷고 사막을 건널 때 우리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바로 사막에 광야의 길을 내주셔서 곧바로 우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런 이 보살핌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을 냈을 때 여기 보면은 짐승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오죠. 우리 타조, 승냥이와 타조,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가 나옵니다. 여러분, 물이 귀한 것은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기 때문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겠다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바로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우리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분 만약 이런 은혜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달라는 이런 구함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이런 은혜도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과 만남이 부족합니다. 만남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또 우리 좋은 요즘 구역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죠. 우리 모일 수가 없는 환경이 많이 지금 우리 조성이 되고 있죠. 어제 우리 시드니 확진자가 2,100명이라고 그랬던가요? 갑자기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부에서는 락다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락다운 안 하기로 했는데 너무 많이 확진이 급상승하니까 아마 그런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역시 하나님 믿음의 삶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뭐가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우리 사막에 강물을 우리 마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참 건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런 족속들이 방해를 해서 결국 우리 건축을 시작한 게 우리 BC 534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완공한 시점이 516년입니다. 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었고, 그리고 이제 2차 포로가 왔는데 그 시기가 BC 457년이고 이때 에스라가 1,800명이라는 이런 예배를 위한 지도자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혼자 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으켰고, 또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서로 합쳐서 이스라엘의 그 놀라운 신앙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죠.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그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옛날 자기가 살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다시 일으키고 신앙의 부흥도 일으켜 주셔서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회복된 것이 뭡니까? 회복된 것은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신정 왕국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획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때는 또 다른 소망의 새로운 저 하늘나라가 열리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남겨지면 큰일 나는 그런 시기가 되겠죠. 바로 하나님은 무슨 이런 계획을 품으시고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리가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우리의 주장을 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동참한다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비하신 이 좋은 것을 다 맛보는 이런 계획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계획하심으로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께 바로 이렇게 세상의 끝에 예수님의 재림하심이 있다. 그리고 다시 또 다른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서 큰 꿈과 소망을 품으시고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우리 여기에 맞는 말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관상어 중에서요 코이라는 이런 잉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물고기를 작은 어항에 넣으면은요 5cm에서 8cm 정도밖에 안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잉어를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이렇게 풀어 놓으면은요 이것이 15cm에서 25cm까지 이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기를 큰 강물에 놓아서 기르면은요, 그 길이가 90cm에서 120cm까지 큰다는 거예요. 요만한 고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크는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코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람도 꿈의 비전의 크기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큰 비전을 품으면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조그마한 비전을 품으면 조그맣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우리 먹고 마실 것은, 입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너무나 편하죠. 그런데 분명히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계획과 또 아이디어도 있어야 그런 물질이 생기고,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풍성함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큰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라는 말씀입니다. 잉어가 이 좁은 환경에 있으면 좁게 되는 거, 큰 환경에 있으면 크게 변하듯이 큰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는 그것에 대한 상급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비전대로 큰 뜻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비전을 품어도요, 실패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실패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큰 비전을 품고 내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2022년도 우리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2022년도에는 여러분 무슨 비전을 품으시겠습니까? 각자마다요, 이 하나님이 주신 자기에 맞는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중심으로 비전을 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제가 무슨 비전을 가져야 됩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루어 주시는 비전이,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올바로 설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과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락다운으로 인해서 모이지도 못했고 교회에 나오기도 힘들었지만,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그런 락다운이 없겠다고 정부에서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비전을 품고 2022년도를 맞이하면서 매일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가운데 여러분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 나가는 이런 그 모습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